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제 마가는 제자들이 정말 제자 되도록 다른 수많은 무리들과 달리 사도로서 세워지도록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8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 만물을 통치하실 왕으로서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셔요. 특별히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지금 나와 함께 서 있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다. 지금까지 물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가르침도 주셨지만 오히려 명성을 얻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니요.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엿새가 흐른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눈앞에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면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희어졌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4절도 보세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였다는 거예요. 옷에서 광채가 나는 예수님만 봐도 놀라운 광경이었는데 여기에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호련히 등장하니까 어땠을까요? 반응을 보니까 무섭다기보다도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에 대하여 알려주었던 그 언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실제로 보게 됐다니.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말해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집을 짓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7절을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도 마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점점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9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방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지난 8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고난당하실 것과 죽임당하실 것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시죠. 주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죽임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비밀을 간직하거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발견한 무리들은 급하게 달려왔어요. 무슨 상황인가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달라는 요청이었어요.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에 지는지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책망하시고 직접 나서기 시작하셔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각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곧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고쳐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부족할 때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귀신은 쫓겨났고 아이는 회복되었어요. 왜 제자들은 이전에 병고침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잠깐이라도 나아가시길 바라요. 이제 마가는 예수님께서 기회만 되면 고난당하실 것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30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완벽한 스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비유도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셔요.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을 앞세워 걸어갈 때면 제자들은 서로 뜬구름 잡는, 그러나 정말 관심이 많은 이야기로 서로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최측근인 이 12명 가운데 과연 서열 1위가 누구냐? 그러면 2위는 또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지자들의 생각이 묻어나는 말을 요한이 예수님께 또 하고 있는데요. 38절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가 보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너희가 누구든 반대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제한하고 금지할 것은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행동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이 제자들처럼 큰 자가 되려 하는 자가 작은 자들을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신앙을 흔들거나 타락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주님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려 하시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과 연결된 자가 이 땅에 발이 딛고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길을 밝히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부터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길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3번의 반복된 말씀으로 어떤 장애를 갖게 되더라도 지체를 찍어버리는 것이 그 지체로 죄를 지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48절을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대하여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을 인용하시면서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위험은 외부에 있기보다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의든 실수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유는 나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면 지옥의 불은 제단 위의 불에 대한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하면서 시작되었던 주님의 말씀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소금은 좋은 거예요. 싱거운 음식을 짭짤하게 하고 고유의 맛을 돋보이게 해주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알고 있었어요. 소금은 제사에 사용되었던 거예요. 레위기 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했고 출애굽기 30장에서 거룩한 향의 성분이 되었던 소금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또 에스겔은 성전의 회복을 말하면서 번제를 드릴 때 소금을 더하라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완전히 불타버리는 과정에서 성결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거나 우리 자신도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로 소금치듯 당하는 고난을 지나 세상의 거룩한 소금으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